할렐루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아멘 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낫기를 원하는데 나를 저 물에 던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깊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동안에는 한 평생을 그렇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지내면서도 자기 생명을 끊지 못하는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돗자리와 또 뭉개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삶 여러 가지 애환으로부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수깡이 빨간색이 물든지 혹시 아세요? 물어보자. 한번 아는 사람. 수수깡의 색깔이 빨간 거. 아이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걸 잘못. 그럼 집에 가셔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수수깡이 왜 빨간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든지.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자면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다 길어지는데 괜찮겠어요? 혹시 바쁘신 분 있으면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 바울서도 설교할 때 얼마나 재미없으면 유두그런 청년이 창문에 그걸 던졌다가 떨어져 죽었을까. 어쨌든 그 전래 동화에 보게 되면 호랑이가 남매가 남은 집안의 남매를 잡아먹으려고 어머니의 몸성으로 찾아왔죠. 그래서 호랑이인 줄 알고 이 남매가 뒷문으로 도망쳐서 이제 마지막 하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네? 동아줄이 내려와서 동아줄이 쭈르 내려와서 그걸 잡고, 동아줄이 뭔지 모르지만 새끼댕이, 그걸 잡고 이제 하늘로 쏙 올라가서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하늘에 향해서 나에게 동아줄 내려주세요. 동아줄이 쑥 내려서 그걸 잡고 공중으로 매달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따라하면서 뚝 끊어졌어요. 아예 뭐랄까 뚝 끊어졌어요. 왜 끊어졌을까요?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남매가 잡은 동아줄은 튼튼한 새로운 동아줄이었어요. 지금 이 전래동화의 짧은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믿음으로 잡고 있는, 굳세게 잡고 있는 생명줄 같은 이 동아줄을 잡고 있는데 거기 희망을 걸고 거기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잡은 동아줄이 튼튼한 줄입니까? 썩은 줄입니까? 아니면 쥐가 갉아먹은 줄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줄입니까?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잡고 있으니 괜찮다 이런 생각을 낸지 모르지만은 그 동아줄이 새로운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 뚝 끊어지게 되면 떨어져서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이 핏빛을 먹은 수수대를 혹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당겨보세요. 이게 끊어질 건가 붙어 있을 건가. 믿음의 동아줄도 그렇습니다. 산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 살고 썩은 동아줄 잡고 있으면 썩 죽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동아줄을 굳게 잡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의 동아줄에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떨어졌을 때, 끊어졌을 때에 추락하고 나락에 떨어지면서 시험에 빠지고 절망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더라. 1년, 2년, 3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내가 남는 게 뭐냐. 그래서 다른 종교로 가고 그래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아줄을 바꾸세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그 동아줄은 생명의 줄이 아니에요.
예수의 동아줄을 굳세게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동아줄을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내려주고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동아줄을 내려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의 동아줄을 얼른 잡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줄로 생명을 얻게 되면 그것이 뭐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가버나움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기록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 그래서 그 집에는 이전 번역에는 용신할 틈이 없을 정도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문 앞에조차도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네 사람의 4명의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이 불쌍한 친구를 어떻게 중풍병에서 회복시키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침상이라 그래봐야 뭐 침대 여러분 자꾸 침대겠습니까? 그냥 거적대기 그거 양쪽에 4명이니까 붙잡고 들고 이제 이 침상째로 데리고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어서 예수님 앞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중풍병자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친구 4사람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내 친구가 나을 거라. 그래서 왔더니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12 혈류 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가는 걸 보고 도저히 그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 내 이 손가락 끝을 예수님이 옷자락에 하면 다이기만 해도 내 병이 낫겠는데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피를 쏟아왔던 이 여인, 모두로부터 버림당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닿는 그 순간에 자기 몸의 혈류의 근원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 끝에 내 손가락만 닿아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믿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나는 뭐 믿음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억지로 끌려가지고 그냥 침상째 메고 그냥 내가 지금 뭉개고 있는 그 자리에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끌려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찌할 수가 없어. 이 내 친구는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따라 봅시다. 우야둔동. 오늘 여러분 우야둔동 예수 만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옥 구조는 우리와 같지 않아서 슬라브 이렇게 거적대기 쳐놨는데 그 지붕을 뜯어내려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방 안으로 침상째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에서 사함 받았느니라, 네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그래서 이 친구의 믿음, 오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낭받는다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부모 손에 끌리고 친구 손에 끌리고 전도당해서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와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포기하지 않는 것, 이 2사람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친구의 그 믿음은 창의적인 접근이에요. 창의적인 방법, 창조적인 방법을, 이 믿음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않을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 창의적인 믿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VIP들을 왜 그렇게 목장 목원들이 내 친구가 되어서 주변에 누구 한 사람 절망 고통 가운데 일어설 희망이 없는 그들을 억지로 강권하게 끌었다가 예수님이 발 앞에 던져 넣기만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의적인 믿음.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어쩌고 내가 어떠고 네가 어떠고 형편 처지가 어떠고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창의적인 접근 방법이 뭘까? 이걸 관계 맺기잖아요. 이를 통해서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 하반기 맥주가절은 그냥 지나갑니다만 추수감사절에는 영혼 추수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VIP를 초대하도록 하십시다. 거기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했을 때에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주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멍청하게 멍 때리고 살다가 그냥 당하고 말잖아요. 창의적인, 지금 이 시대를 할지라도 더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창의적인 접근하게 되면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되다고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절로 18절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몇 년 된 중풍병자? 38년이면 한 세대예요. 한 사람의 전생이에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 나이가 언제든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에는 60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어른 동네 잔치는 60 환갑잔치, 지금은 환갑잔치 하게 되면 아주 웃긴 사람이 취급받는데 제가 어릴 때마다 환갑잔치 하게 되면요 오래 사신 거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환갑 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38년 동안, 그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중풍병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의 평생이에요. 한평생 절망과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한가득의 희망의 동아줄은 뭐냐? 베데스라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라는 말은 은혜의 샘, 자비의 샘이야. 거기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게 되게 되면 물이 이전보다는 동한다 그랬습니다. 물이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간헐천이에요. 여기에 누구든지 물이 천사가 휘젓을 때에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친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행각 5개가 있는데 수많은 병든 자, 오늘 말씀의 병든 자들은 약한 자들, 허약 체질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절름발이 이런 사람들, 온갖 사람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비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릴 때에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초긴장.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멍 때리기가 유행이잖아요. 물멍, 불멍, 숨멍, 무슨 뭐 음식멍, 하여튼 별 멍 때리기가 다 있어요. 그 멍 때리기 멍하게 앉아가지고 뭐해요? 그리고 멍 때리기 끝나면 초긴장. 얼마나 현대인들이 긴장 속에, 초긴장 속에 살고 있으면 멍 때리기가 유행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은 긴장의 끈을 한순간 놓쳐버리게 되면 경쟁력에서 처지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되고 실패를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관절염이 왜 생겨요? 심장병이 왜 생겨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완병들이 왜 생깁니까? 긴장해서 초긴장된 상태 가운데 어디 릴렉스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 한 시간 교회에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졸더라도 괜찮아. 세상에 여러분 사업할 때 일할 때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초긴장이잖아요. 눈 깜짝도 못하는데.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살다가 보니까 눈이 충혈돼서 빨갛게 그냥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공산당 눈, 도깨비 눈이 빨갛다고 그러는데 긴장을 풀어서 이 한 시간 말씀이 은혜되는지 예배가 은혜되는지 그 둘째 문제고 한 시간 퍼져가지고 푹 퍼짐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보고 멍 때리지 마세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38년 동안이나 일평생 동안 그 물속에 뛰어들려고 얼마나 용을 썼겠어. 초긴장 상태가 오면서 목을 부르르 끓어오르게 되면 거기 자기가 제일 먼저 봤어. 그럼 처음에는 물이 천사가 휘젓고 물이 움직인다 이 소리를 내게 되게 되면 여기저기 개구리 뛰듯이 풍덩풍덩 물속에 다 뛰어들어가면, 그럼 자기는 뭐요? 중풍병 걸려서 침상째 누워 있으니까 뒤틀고 욕만 쓰다가 어떤 놈이 다가버려. 기회를 놓쳐버린 이 절망,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어. 정말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한 가지 막연한 희망의 동화줄은 뭐죠?
저 물속에 먼저 뛰어들어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는 막연한 희망.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막연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거기에 투자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투자할 뿐만 투기까지 하면서까지 영끌을 모아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결국 내가 안 주고 뭉개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에 뭉개고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희망의 동아줄이 그것이 과연 생명의 줄인가 생각해 보세요. 점점 깊은 절망감 빠지잖아.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못하고 먹대를 수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움직임을 그 지켜봤던 수많은 병든 자들, 허약한 자들, 소경들, 온갖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사람들, 혈기가 말라버렸잖아. 기울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피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이런 서글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막연한 기대와 희망. 그러나 이 사람의 한 가지 유일한 장점이 뭐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포기하게 되면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치잖아요. 삶을 포기하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니까 못된 짓을 하게 되고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막연한 희망, 썩은 이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 생명줄인 줄 알고 살아가는 초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소문도 몰랐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짐승이 출입한 제물의 성전 제물의 제사의 제물에 쓰일 짐승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양문을 빠져나오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그 길에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절기 때마다 짐승들의 피가 피범벅이 평소에 말라있던 그 건천이 그냥 그 짐승의 오물들과 피범벅이 기드론 시내를 가득 메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를 습관처럼 하시게 된 겁니다. 양문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짐승을 대신해서 죽어가야 할 속죄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피범벅이 된 그 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셔야만이 이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지 만드는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 38년 된 중풍병자들을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샘, 은혜의 샘인 소리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세상의 온갖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절망, 고통, 생활의 염려, 가정적인 문제, 온갖 사업 일터, 꼬이고 얽힌 모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내가 지금 이 희망의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그것 잡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밤새 잠 못 이루는 밤 뒤척이면서 이리 뒤척 저리 울적거려 보세요. 옆에 그 인간은 코를 골고 자고 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평생 왼수 덩어리 된 거예요. 자식 새끼라도 내 몸으로 낳지 말아주나요? 개미 새끼 한 놈 안 놈 없어. 그래서 자식이 뭐가 된 거예요? 왼수 덩어리가 된 거야. 옆 사람 보세요. 평생 왼수 덩어리. 코로나가 갈라세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절망, 고통, 희망이 없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날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제가 예수님의 역할 대신해 볼 테니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건 무슨 말씀으로 합니까? 네, 낫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을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알다시피 이 물이 어쩌다가 움직인다 치자.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발견한 자가 고침받아요. 뛰어들어야 고침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발견해서 뭔가 오늘 은혜를 발견해서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실제 행동하기 바랍니다. 야, 예수 믿으면 뭔가 될 것 같아. 뛰어드세요. 남들은 다 뛰어들어가서 장로 권사 됐는데 자기는 지금까지도 안 뛰어드는 거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 38년 된 평생을 앓고 있는 중풍병이 이것보다도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그 연못 속에 집어 던져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이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동안 수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진히 지켜줬지만은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지급한 물 먼저 끈다고 물이 움직일 때에 거기에 물가에 있던 사람들 그냥 연못가에 돌 던지면 개구리 뛰듯이 그렇게 뛰어들어가면 그 절망이 얼마나 깊어지게 돼.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왜 안 되노? 그거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거야. 기회를 놓쳐버리고 절망과 낭패 속에 슬픈 그냥 기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 또 있을까? 또 있을까? 따라보세요. 웃자마 나와 똑같노? 그렇잖아요. 네. 지금은 여러분은 어느 연못가에서 뭉기적거리고 뭉개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자리가 거적대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금상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거적대기 위에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돌침대에 앉아 있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흙침대 또 무슨 라텍스 침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일터와 생업의 터전이 뭡니까? 그곳이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위기 속에 닥쳐보세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실제 옆 사람, 뒷사람, 자기 가족 말고 예배 끝나고 나 10만 원만 나 빌려줄래 물어봐. 저건 째째하게 와서 교회 와서 돈 10만 원 빌려달라고 예배 시간에 주보에 메시지 날리냐 이 등신아. 그러면 욕이나 하지. 10만 원 줘요 안 줘요? 그럼 액수가 적다 치자. 그럼 100만 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오늘 점심 먹기 전에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100만 원이 없어. 갖다 줘야 돼. 100만 원 좀 꿔줘. 그러면 뭘 형제들끼리 꽂아. 내가 줄게. 100만 원만 돼? 200만 원 줄까? 그래가지고 예배당 끝나자마자 캐시머신 가가지고 100만 원 다 현금 빼가지고 그리고 줄 사람 손 들고 하면 아무도 없어. 미안해서 못 오는 분도 계시겠죠, 그지요? 나를 도와줄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어. 여러분 같은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역 목장 식구들이라 해서 믿지 마세요. 믿을 게 없어. 믿을 만한 조건이 있을 때 믿지. 이해관계에 들어가 보세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도 안 믿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100만 원, 1000만 원의 문제에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거지. 주님을 닮았으니까. 자, 주변에 둘러보게 되면 도와줄 자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없어요. 잘 없어요. 한 번, 두 번은 도와줄지 모르지만 20번, 30번, 38년 뒤에 보세요. 다 포기해버리고 말잖아. 제가 며칠 전에
주변에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났어.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서 벌써부터 밥 먹자 그러는데 서로가 시간을 못 냈어요. 그래서 만났어. 울산에서 제일 유명한 갈비집에 초대를 내서 갈비를 사줬어. 처음에는 자기 1인분만 먹겠대.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실컷 먹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4인분을 드셨어. 돈이 많이 나왔더라. 그러면서 속마음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견뎌낼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주변에서 선한 말 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밥 사주는 사람이 포항에 어느 누구 있었고 자기 모교회고, 그리고 내가 밥 처음 사줬대. 그때는 너무 미안해서 갈비 2인분밖에 못 먹었대. 오늘은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갈비 좀 더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때 4인분 먹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던 그 소리가 형님 하더라고. 왜 갑자기 형님 된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형님, 언니야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그분의 형님이 되고 그분의 언니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딜 물어보나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과 처지가 다 나아. 아니에요. 그들이 내면에 보게 되면 썩은 새끼줄 동아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들에게 다가서서 형님 노릇도 한번 해주고 언니 노릇도 한번 해주게 되면 힘을 얻고 능력. 그런데 38년 일생을 살아도 아무도 다 떠나버려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어.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저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제일 먼저 봤는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뭐해? 뛰어들어가야지. 여러분, 교회 건물 보고 예배당 와서 보고 예배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배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 보는 거 소용없습니다.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낫고자 하는 물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 있다면 내 일생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뭉개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도 못 들었어. 예수가 누군지 몰라.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날이 안식일이었어. 이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인 논쟁의 에피소드를 하기 위해서 38년의 병자를 끌어오게 된 거예요. 38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가데스바네까지 2년 걸렸어요. 가데스바네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후에 원망불평하던 자기 백성들, 그로 통해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원망불평과 죄 가운데 빠진 자기 백성들입니다. 이 38년은 숫자를 우화적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하필 38년이라는 이 숫자를 들었겠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38년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예수가 나타났음에 불구하고 예수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여전히 율법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계셨던 자기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튼튼한 새로운 생명의 동아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날 가서 절기제사를 들어가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거기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이 사람의 문제는 뭐죠? 질병의 원인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은 죄 때문에 병. 여러분, 죄의식,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뼈를 상하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게 되고 피가 막히게 되고, 이게 지나치게 되면 여기저기 암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죄사함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온다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과로하고 힘들어서 올 수도 있겠지만은 죄로 있는 병은 온몸을 마비, 사지를 마비시키는 중풍병.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이 병을 고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선포하시고 네가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이 죄사함,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값이 사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아멘하는 겁니다. 그때 내 속에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년 되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비유한다면 그 사람이 38년 생애예요. 한 사람의 일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산자의 일생, 일평생 동안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이런 삶 속에서 그래도 내가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희망의 끈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여기 어느 누구도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이미 남들은 성공하게, 남들은 하면 다 잘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절망 고통 가운데 이제는 주변 사람은 실패와 낭패 속에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서 원망불평 밖에 남지 않는 이 사람은 그래도 마지막 한 가지, 한 가닥 희미한 희망,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깔아뭉개고 앉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 하나님으로서의 초자연적인 역사. 오늘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둘째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실 그 기적,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하여 역사하셨다면 오늘 믿음 위에 주여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응답해 주지 않겠냐는 것이지. 지금 뭘 잡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깔아뭉개고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이잖아요. 멍때리기 하다가 여기저기 퐁당퐁당 소식 들리면 그냥 어떻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형님이 되어줘야 돼. 아멘. 우리 장로님 형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언니가 되어주세요. 남자 형제들은 뭐가 돼야 돼요? 형님이 되고, 여자 자매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언니가 돼야 돼. 줘야 돼. 그래야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가 없고 내 편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배당고 목장 가니까 형님 언니들이 많아. 그런데 그것도 없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38년 일생 동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께서 예수를 찾아서 낫고 싶으냐?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이 슬픔과 절망과 원망 섞인 이 소리 어떻게 해야 되지? 기회를 놓쳐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 그래도 죽지 못해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38년 된 중풍자를 일으켰던 그 주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라.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 거룩대를 들고 걸어가느냐는 문제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진흙에 침을 받아서 눈에 발라서 실로면 씻으라 나았어요. 왜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뭐죠?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자신 율법을 파괴하는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예수라는 나사렛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이 해내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철저히 율법에 매여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명줄로 생각하지 않고 율법이라는 썩은 동아줄 붙잡고 안식일 논쟁을 일삼을 했던 이들, 우리 주님은 썩은 동아줄 아니라 생명의 동아줄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38년 된 중국 병자에게 생명의 동아줄을 던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제 나를 이렇게 세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라는 분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일을 안식일에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모든 율법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자기 간증에 예수라는 분이 나를 38년 된 이 중풍병에서부터 고쳐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썩은 동아줄 붙잡고 지금까지 막연하게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동아줄 붙잡고 주님 그 줄 붙잡고 살면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때가 언제냐? 오순절 기간이었어요. 오순절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이 49, 50, 77절이라고 합니다. 이 77절을 구약에 또 뭐라고 그랬죠? 맥추절이라고 했어요. 맥추절. 이것을 뜻을 이어서 오늘 현대교회는 맥추감사절로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으면 걸어가야 돼. 연못에 뛰어들 생각하지 말고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잖아. 봤잖아요. 예수님이네. 다음 오실 때는 맥추감사절에 감사를 쓰세요. 이해되십니까? 돈 저도 원치 않고 주님도 원치 않고 우리 교회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는 거 아니잖아.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산 동아줄 대신 그 주님, 믿음의 이 동아줄을 붙잡고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런 일평생 동안 뭉개적거리던 그 자리에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거짓 온갖 정말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이제는 창의적인 믿음을 나타낼 때야 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옆에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이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아줄 잡아봐요. 동아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릴 때 운동회 할 때에 줄넘기 하듯 줄넘기를 잡고 딱 잡아봐. 잡았습니까? 오늘 이거 안 잡으신 분들은 가다가 소용없어. 오늘 이렇게 잡고 기도하세요. 집 당겨보세요. 썩어 있는 건가, 금간 건가, 끊어질 건가, 지고갈까 먹은가 보시고, 여러분 생명의 튼튼한 산 동아줄 예수. 오늘 이렇게 가슴 소모 기도합시다.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생명의